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6장과 마태복음 6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여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싸웁니다. 아멘. 창세기 6장 구약 6면입니다. 창세기 6장 구약 6면.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뜻.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주의 뜻.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함께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탄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한탄하셨는가? 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는가? 우리 5절에 보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한탄하셨습니다. 자,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무엇이 땅에 가득했다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함이 어떻습니까? 부패함,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1,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문화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막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죄 없는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셋의 후손들 이렇게 아담과 하와 그 가인과 아벨의 가인을
가인은 가인의 후손들로, 그리고 아담이 다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이 경건한 후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서는 어, 그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해석은 그 셋의 후손의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이렇게 가정을 꾸미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항상 악할 뿐임을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가정의 모든 영역이 뭐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5절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의 계획을 항상 악함의 모습들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양심을 따라서 선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선의 흔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양심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악할 뿐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됐든 그것이 셋의 후손의 경건한 자손이 이렇게 세속적인 결혼을 해서 그 낳는 문화가 악한 문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요소는 모든 면에서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부패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이다. 이 2절의 해석이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이런 해석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그 악한 세계의 지배 가운데 붙잡혀서 모든 계획과 삶이 악하고 포악하고 부패한 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22절에 보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지었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28절, 라멕은 81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 안식을 주는 아들, 안식을 주는 아들, 위로를 주는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노아를 통해서 안식과 위로를 아,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아를 은혜 주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삶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13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에 있는 자와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그러나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적으로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 이 명령,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6장에 그 악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계획이 악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는 작업, 거룩케 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수고 그 홍수 가운데서 거룩을 이어갈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위에 드러내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때의 방법은 방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주. 세상의 악독함과 포악함이 휩쓸고 갈 때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원의 항구로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방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인생의 방주를 지어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은 신약 8면에 있습니다. 신약 8면. 신약 8면을 펴시고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주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 주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 자, 성경을 보시면서 묵상 질문 3번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자, 5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긴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기도는 이미 상을 다 취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도 없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가?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러분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네가 구하려고 하는 것 이미 다 아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다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입을 열기 전에 네가 필요한 게 뭐라는 걸 하나님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찾아온 너가 중요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존재하는 너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존재인 나가 중요하다는, 그 존재가 일대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주님과 일대일로 함께하는 믿음. 주님께서 내가 입 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나를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묵상 질문 4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9절부터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창조주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한 인생으로, 예, 기도하는 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으로.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죄에 집착하지 말고 지배받지 마라. 그 죄의 문제를 이미 누가?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과거가 너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현재가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이 과거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현재가 결정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없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나는 새로 태어난 나, 현재의 나는 주님의 뜻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 현재의 나가 이 기도 가운데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13절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악에 빠지지 말게 하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기 위해.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미래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미래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는 기도로 시작하라. 나의 아버지께서는 거룩함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며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나의 아버지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미래를 위한 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나의 현재,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위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미래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것 하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5번.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 불안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다. 무엇인가? 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9절에서 34절.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런 믿음 있어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어떤 믿음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2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믿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들풀보다 그 꽃 백합화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동일하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거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만 해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하고 똑같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딴 거 구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생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으로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34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13차 주의 뜻을 묵상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그 본질은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함께함이다. 끝까지 주님은 그 본질이 주와 함께함, 일대일로 함께함, 그것이 주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주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시 잠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것을 자꾸 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십니다. 찾아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일대일로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읽겠습니다. 주여, 함께함의 본질을 깨닫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성취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함께함의 본질을 깨닫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성취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성취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